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발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착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 또 주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마다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잘 사는 거.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은 그거죠. 잘 사는 거.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거긴 한데 어떻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각 나라의 중산층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좀 그래도 알아줄 만한 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뭐 한국은 부채 없는 30평의 아파트, 월 500, 2000cc 이상의 중형차, 1억 원 이상의 통장 금고, 그다음에 연 1회 이상 해외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중산층의 기준이라 그래요. 그런데 영국은 뭐래요? 페어플레이, 자신의 주장과 신념, 그다음에 독선적인 행동을 안 할 것,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대응하고 뭐 이런 거, 불평에 불법에 대응하는 것. 프랑스는 1개국어 이상의 외국어, 직접 즐기는 스포츠, 1개 이상의 악기, 요리할 줄 알고 사회적 분노에 공감하고 뭐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우리와 굉장히 기준이 많이 다르죠. 중산층의 기준.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기준이 왠지 좀 처음에 그랬어요. 좀 창피하다. 중산층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다른 나라의 중산층에 더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이 자료를 보고 나는 중산층 아니네, 이렇게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나라 기준을 보고.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중산층인가 중산층이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지 못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나는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말 할 것도 없이 아까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시간을 사용할 때도 내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깊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흐름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충동이나 쾌락에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나아갈 때 한마디로 우리는 잘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트리 막 했잖아요. 트리하고 저 밖에도 해놓은 거 다 보셨죠? 그거 막 해놨을 때가 기쁠까요? 아니면 그 트리를 딱 해놓고 사람들이 와서 볼 때가 더 기쁠까요? 어떤 때가 더 기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뿌듯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막 트리 막 해놓는 거 분명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성탄절이니까 당연히 해놔야지.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해놨는데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뻐할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엊그저께인가요? 제가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동네 어떤 유치원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공원에 막 아이들이 선생님들이랑 나와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앞에 한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앞에 앉아갖고 너 여기서 트리 앞에 세워놓고 사진 찍고 다음 또 와서 사진 찍고 다음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트리 하길 잘했다. 이쁘게 하길 잘했다. 교회가 우리 좋자고 예수님 오시면 기뻐한다고 트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동안 크리스마스 트리만 해놨는데 지금 24시간 음악이 흘러나오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어디서 소리가 나지? 들어요.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갔다 왔는데 성결교단인 것 같았어요. 성결교단에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나왔는데 그걸 한대요. 캐럴 공모전을 한대요. 해마다. 왜 그거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아무 데서나 캐럴을 틀으면 저작권법에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매장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수가 없어요. 마음껏 돈 내면 틀 수 있어요. 근데 마음껏 못 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부를 수 있고 마음껏 틀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 캐럴을 만들어서 공포하고자 해서 그거를 한다고 해요. 참 좋은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만이라도 크리스마스 캐럴이 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좀 기울이고 어떤 분들은 거기 벤치에 앉아서 계속 듣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성탄절, 강림절을 잘 보낼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만 기쁘다, 즐겁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사역이 참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좋고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유대인들 성도들이요,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여기서 평생 목회합시다, 떠나지 마십시오, 머물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마음엔 그랬겠죠. 야, 여기 부흥되네, 여기 안정적이네, 믿음직한 동역자들도 있네, 특별한 어려움이 없네, 이 교회 평안하니까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기 남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떠나면서 거절하면서 뭐라 그래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이게 지금 2차 전도 여행의 당시의 사건인데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떠나요. 또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이동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죠. 자, 바울의 선교 여행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전도하기 위해서 다녀야 된다. 이것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겠지만,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자신의 계획보다, 자신의 소망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이끌림 받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일지라도 이것 가관이 포만하고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금은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에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아시아로 가는 것이에요. 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해가 뜨는 동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지 말아라,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 유럽의 초입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180도 돌려서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수도 없이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성도는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처럼 어디를 가는 것도 뭐 내 발로 내가 알아서 가는 거니까 마음대로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다니는 곳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로마서 8장 14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성도가 됐다면 어떤 것에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인과 신앙인이 갈리는 거예요. 종교인은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긴 다녀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어지고 고통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은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런데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뜻도 좋습니다. 나의 계획도 좋습니다. 나의 상황, 내 주변 사람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에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모든 것이 형통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숱한 채찍에 맞았고
폭력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시련을 당했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기는 그러한 시련을 견디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바울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승리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전혀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선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것도 모르고 어떻게 나아갈지도 잘 모릅니다. 모든 결정 앞에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찾아보고 여러 가지 소리를 자꾸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저희 어머니가 핸드폰 잘 못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연세도 있고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집에 가면 항상 TV만 보고 계셔서 TV만 열심히 보시는구나. 그런데 어떤 날 저한테 카톡으로 뭘 보내셨어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시죠. 틈만 나면 뭐 잘 모르겠거든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을 찾아봅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에 귀는 기울이고 그런 것들을 쫓아는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 세상 소리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더라, 누가 저렇게 하면 좋다더라 라고 하는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권유, 세상의 흐름, 이런 기준의 결정들이 아닌,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진로를 결정하거나 결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마다 물론 우리가 수도 없이 열심히 알아봐야 하죠.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잘 되는 것은, 제일 옳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먼저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책을 얻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 모든 일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보고입니다. 성경은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벤자민 위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강물과 같다면 기도는요, 여러분들 집에 수돗물 나오시죠? 저기 한강 그 집수원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정수장을 통해서 쭉 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이게 수돗물이 오는데,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 집에 수돗물을 트는 것과 같아요. 저 멀리 있는 그 물이 우리 집까지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만큼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선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려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궁극적인 최선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구하여서 받는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뜻을 꺾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깊은 기도 속에서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셨듯 우리도 기도 속에서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내 뜻을 찍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할까? 그건 내 뜻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도구가 아니고,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고집 부리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 이걸 다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는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들, 바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명에 열심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분명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뜻을 알았으면 우린 그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모르는 예수님만 먹었던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최우선순위로 무엇을 생각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에 뜻을 두셨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원래는 지나가면 안 되는데, 지나갈 필요가 없는데, 원래는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일부러 그것을 지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한 여인을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사명, 세우는 사명, 섬기는 사명, 사랑하는 사명. 수많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군가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의 삶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죠. 성도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막연히 이게 더 좋겠는데, 이게 좀 더 나아 보이는데, 그런 길,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시겠구나, 민감하게 생각하며 민감하게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